됐어. 샬롬, 말씀에게 성도님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전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배가 글쎄요, 금요일부터 10명은 모일 수 있다 그러고요. 토론토만 제외하고는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간에 30% 정도가 넘지 않는 인원이 들어가면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안전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예배가 회복되는 시기에 있는데 정부와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또 예배를 우리 말씀에게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잠깐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가 속히 허락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에 성도님들 또 각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배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수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잘 받아서 영육간에 하나님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와 이어서 계속 하는데 조금 제가 이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실 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이제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핸드폰에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실험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하죠? 저도 이번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그 배 목사님이나 대신 목사님이나 우리 좌슈아 전사님은 젊은 이들이라 그냥 나보고 누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렀더니 그냥 거기서 화면이 이렇게 뜨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TV로 예배를 드리던 핸드폰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어떤 형편으로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 예배와 함께 이 설교와 함께 하나가 더 갈 겁니다. 그럼 일단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8시 15분에 그 줌이 열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래 하지 않고 딱 30분 안에 끝낼 거예요. 그러면 물 한 잔 마시고 또 좀 자리 이렇게 정리하고 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8시 10분에 그걸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한 5분 안에 이게 뭔지 하고 할 때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실험이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잘 안 되면 또 저한테 꼭 좀 연락을 해 주시거나 누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아마 이렇게 전화로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걸 하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와이톡 이번에 선교 가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저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이라도 얼굴을 보면서 한번 해주자. 한번 해보자, 실험적으로. 어른들도 연습할 겸 해보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아니니까 너무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한 번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이제 영어권도 들어오고 전사님도 들어오고 또 우리 어른들도 들어와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 마치고 10분간 휴식하고 8시 10분에 두 번째 보내드린 거 그저 가지고 계시다가 그때 눌러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를 지면 바로 죽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죄를 지면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누적이 되고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게 뭘까요?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회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회개는 없어지고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은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이구, 우리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가 스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걸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오늘 죄가 뭔가?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뭐가 죄냐? 여러분,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죠. 각종 법을 어기는 것도 죄죠. 그런데 아니 교통 티켓 받았다고 죽나? 그건 아닐 수 있죠. 남의 거 한번 훔쳤다고 죽나? 그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자꾸 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법도 잘 지켜요. 뭐 괜찮아요. 근데 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두워집니다. 양심도 어두워지고 세상 유혹에 자꾸 노출되고 그리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당신은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요 그러면 아무도 허락은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믿고 나니까 아하, 그게 어떤 죄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또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그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에게 근심이 오죠. 괴롭죠. 그게 바로 우리 벌써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영이 슬퍼져요.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예수 믿으면서 나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하는 것도 예수 믿으면서 생각이 나요. 자꾸 성령을 거역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도 죄예요. 못 살게 구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자, 그러면 그런 모든 거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그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짓던 죄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이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점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우리를 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전 참 행복해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보면 우리 어른들이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또 해야죠. 야, 너희들 밖에 나가면 이 유혹하는 거 많아.
특히 술 담배 먹는 거 이런 거 하지도 건드리지도 마.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죄짓지 않게 하는데, 그게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교회들 와서 뭐가 끊을 건 다 끊어지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잘 믿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죄 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오셔서 잘 계시면 좋은데, 그분이 이제 죄의 결과로, 이 악한 인간들의 이 죄의 결과로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소식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럼 성도님들 위해서 더 정말 이 귀한 성도님 위해서 더 기도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복음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낼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과감히 복음을 전하고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복음의 귀한 거를 점점 더 깨달아가요.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깨닫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 예수 전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0절인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원수 되었던 적이 있다. 하나님과도요, 화해가 안 돼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글쎄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다 연세도 많이 드시고, 참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다 그래도 잘못되지 않고 이렇게 커가는 거를 부모님들은 그게 최고예요. 물론 장관이 되고, 물론 어디 가서 크게 이렇게 이렇다도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저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큰 건 안 되어도 건강하게 그저 잘 살아주는 거를 그렇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가끔 이 행복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 또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감사해서 그런다 그러세요. 부모님이 이제는 연세가 드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런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요, 죄를 안 좋았던 관계들이 다 청산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최고예요. 이게 정말 인생의 행복이고 최고입니다. 예수 잘 믿고요, 예수 믿는 가정 되는 거, 이거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예수 믿어가면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면서 인간이 누가 섬기려 했나 한번 되돌아봐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인간이 호령하듯이 사는 거 아닌가. 좀 더 겸손하게 내려가고
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또 고백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 앞으로 나머지 내 인생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이 전 다 그렇게 좀 마음가짐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에휴,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누구는 왜 나한테 뭘 안 했어? 너는 왜 나한테 뭘 안 했어? 맨 이런 거 따져가면서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언제 예수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는가 하는 고민을 또 해요. 그래서 저도 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로만 자꾸 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도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은 자리에 우리가 섬긴 꽃과 나무가 자라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나이가 들어서 자꾸 노욕 부리고 젊어서 자꾸 혈기 부리고 이런 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날 이 분위기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지 않겠어요? 되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도 해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나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 섬기러 왔어.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일일이 챙겨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자세들이, 많은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하면서 많은 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세우는 거, 이거면 이거 족하다. 여러분이 그저 말씀 안에 잘 커가는 거, 이게 정말 우주를 구원하는 방법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참 이렇게 잘 성장해 가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할 때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는 거예요. 내가 좀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점점 풍성해지려면 그 내고 이런 부분이 서로 눈치 보고 안 하고, 그러고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 제가 그런 건 들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나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상한 물들이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 감격해야 돼.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지금 예수님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또 살 거냐? 우리 살았어요. 그리고 맨날 박수치고 뭐 좋아는 하지만 섬겨다 그러면 노하는 이거는 아니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럼 결국 뭐예요? 저도 여기 예수 믿고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예수 믿고 다 살았잖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인생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의 겨자씨 같은, 또 그러나 썩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알이 되는, 씨앗이 되는 그러한 삶을 또 사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인생 하나님 일 마음껏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저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다른 건 뭐 많지만 틀림없어요. 예수 따라가고 이 말씀 순종하면 틀림없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멋부리지 않아도 돼요. 누가 심지어는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면 저는 그거로 족하고 누구도 그 인생을 실패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과거의 그 많은 죄들 사함받았습니다. 이제는 거기 되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 잘 가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음 세대, 꼭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말씀에게 믿음의 종들 다른 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영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잘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잠깐 쉬시고 이제 8시 10분쯤에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그 영상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가 안 되면 배 목사님이나 대신 목사님께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왜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해보고 또 다음 주 한 번 더 실험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